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는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곧바로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또 월요일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제별로, 마가는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죠.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관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병행 구절을 또 비교하면서 때로는 또 각 복음서마다의 문맥상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저들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전 정화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는 뜻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또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지식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하나가 되어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그래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당시에 성전세로 환전하는 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를 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이방인의 뜰이고요. 또 그 성전 안에 더 들어가면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유대인 남자들,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도 성전인 겁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거기서 이러한 환전이나 장사가 있었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곳이 이러한 장사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전할 때 보통 트리안 주화나 또 테트라드라크마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세겔과 비슷한 그러한 주화를 바꿔준 것입니다. 이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일반 통용된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준 것이죠. 테트라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으로 또 환산하면 또 4일치의 노동 품삯이 되는 4데나리온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성전세로 환전해 주면서 그냥 환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그 환전 수수료를, 폭리를 취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컫는 그 말씀을 가져오신 것이고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부분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그 성전에 부패한,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을 완전 변질시킨 그 성전을 이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성전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될 것을, 언약이 완성될 것을 또 보여주시는 중요한 또 사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 성전의 원래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십니다. 성전이 원래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아픈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제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진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그곳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 맹인을 또 치료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질투를 하고 시기하는 부류가 있겠죠. 당연히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당연히 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늘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이방인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 환전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뭐 이상하게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정화하신 작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겁니다. 자기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굳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들의 율법과 기득권을 가지고 사는 강팍한 마음을 그들은 스스로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말합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어린이들이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이상하고 그런 예수님을 또 찬양하는 어린아이들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것이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 말씀을 또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참으로 존경받고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이제 이들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당시 사회적으로 참으로 연약한 자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용되어지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워주셔서 이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루어야 될 것은 연약한 자, 치료가 필요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준 일들을 성전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그 부분을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지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욱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묵인한 것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성전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느낀 점 볼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느낀 점은 이제 그 포커스를 우리 안으로 맞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
성전된 우리의 삶은 과연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곳에서 예수님이 편안한 가운데 함께 연합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또 저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죠.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단과 적용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면서 성전의 원래의 기능들을 회복하시면서 그곳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치유와 회복이 있는 집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저희 안에서 또 개혁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훈, 무엇이 옳은가? 오늘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입니다.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했어요. 이제는 저희들이 돌아서서 저희들이 청소할 것은 청소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당당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또 힘들어하는 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저희들 성전된 저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정화시킨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장소,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작은 일부터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돌아서고 회복하고 거룩하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될 때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